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을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과거의 나의 선택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있게 된 거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가 바로 현재의 나다 하는 거죠. 그 말을 우리가 계속 확대해서 말한다면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의 나의 모습이 아마 그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또한 어느 때를 선택하고 어느 방향을 선택하고 내가 또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익히 경험하여 아는 바입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훈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들이 이별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14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나중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14장의 이야기에 대한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13장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실수했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한 번의 실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한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알게 돼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향해 갔던 그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그 가나안 땅 남쪽을 남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향해서 갑니다. 애굽에 있던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가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게 되지요. 보물도 주고 가축도 주고 종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게 하셨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소명 때 여러 가지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들을 해주셨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그가 풍부해지게 됐다. 그리고 그가 이전에 장막을 쳤던 그러한 곳,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곳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정해 주신 땅을 임의로 떠나서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를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그의 삶의 자리를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그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다시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다시 새롭게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땅을 떠나갔던 그가, 애굽에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처음의 장소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실수를 통해서 실수 가운데 반복하고 또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이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져 가는 게 중요하지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5절 이하에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거기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롯에게도 아마 많은 가축이 있고 그래서 그 식구들이 식솔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두 가정이 함께 지내기가 버거울 만큼 그렇게 두 가정 다 아마 풍성한 그런 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물질적인 풍요가 물질적으로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게 때로는 연합과 일치를 깰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보잖아요. 많은 유산을 가지고 남겨준 그러한 부모, 그 자녀들이 더 분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가정이 망가지고 그 우애가 깨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함이 오히려 같이 살지 못하고 일치와 연합을 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요한 것이 때로 인간관계를 깨고 그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화근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들이 함께 거할 때 서로 간에 그런 어려움의 제약이 있으니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이 가축을 먹이고 돌보는데 분쟁, 다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해결책을 제시하지요.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한 가족 아니냐, 친족 아니냐. 다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9절에 가면 이렇게 그가 롯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것을 풀어가는 길이 아브라함의 양보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내려놓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아마 조카 입계에 그런 권리도 아마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땅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롯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하게 하며 그것을 그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먼저 움직이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움직여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어려움을 만날까 봐 인간적인 꾀를 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과 꾀와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던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그 실수를 겪은 다음에 지금 그 가정의 어려움, 갈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는 좀 성숙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양보해요.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얻고 내가 더 많이 빼앗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먼저 자기의 우선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자, 그때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의 내용이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지요.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요단 쪽을 선택합니다. 요단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땅이 어떻게 좋게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롯이 선택한 그 소돔 그 땅이 심판 이전에는 아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여겨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의 비옥한 땅처럼 여겨지는 그곳을 롯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자, 롯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좋게 보이는 데 선택해요. 자기가 볼 때 그곳이 비옥하고 풍족한 결실을 맺을 것 같은 데를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 그 땅을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 때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 그의 비극을 그가 맞이하게 되잖아요. 겉만 보고 선택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사람의 선택이라고 말할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선택해요. 좋게 보이고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해요. 아마 눈에 보이는 것대로 하면 그게 맞을 거예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풍부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좋아요. 애굽의 비옥한 땅과 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갖췄어요. 당연히 그가 그 땅을 선택하는 게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맞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그에게 불행한 선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축복이 없다면 그러한 땅, 그런 도시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선택할 때 먼저 주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 주님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과연 원하실까?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선택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게 되면 인간적인 계산이나
욕심이 거기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그러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느냐, 그건 정말 중요해요.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믿음의 모습이 선택 때 주님을 먼저 떠올리고 주님의 판단과 기대를 생각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저는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임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의 뜻을 먼저 살피고 주님께 기도하고 선택하는 건, 그것이 믿음의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정말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냐, 아니면 그 마음에 양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나누는 것만이 내 거고 나누는 것만이 남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삶 살아가기가 각박하고 어렵지요. 내 것 챙기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호수가 두 개가 있지요. 갈릴리 그리고 밑에 사해라는 두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와 사해의 다른 점은 갈릴리는 헬몬산부터 흘러오는 물들을 받고 하면서 그 물들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사해는 받기만 하고 흘려버리지 않아서 사해에는 다른 물고기들이 살 수 없고 그 소금물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걸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냐,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베풀 수 있어야 되고요,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미덕이 나타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를 봤어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비옥한 땅을 차지해서 더 많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그가 양보하고 빼앗긴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땅의 그 우선권, 그 선택권을 그가 내려놨어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에 등장하는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자, 눈을 들어서 땅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봐요.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후손이 티끌같이 많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후손과 그 땅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더 넘치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손해받는 것 같지만 그는 더 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과 축복의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롯이 택한 땅, 소돔 땅은 비옥한 땅이고 좋은 땅이고 물이 풍성한 땅이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한 데를 척박한 땅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 땅은 결국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이고 결국 14장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땅이 되고 말잖아요. 아브라함이 택한 그가 척박한 땅에 사는 것 같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많은 조건, 좋은 조건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살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땅이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떻게 선택할 거냐 중요해요. 그러니 그 선택의 결과 하나님이 극명하게 다른 복을 채워주셨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믿음의 사람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고요, 영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육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쫓아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 무엇을 기대하실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것이 어떤 길인지를 저희들이 먼저 살피면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척박한 땅을 선택한 그 양보하고 땅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내어줬던 아브라함, 그가 척박한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무한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의 삶을 더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그 사랑을 흘려버리고 나누고 양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저희들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순간 어느 자리에 우리가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믿음의 사람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이들 위로해 주시고 넘어진 이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하여 눈물 짓는 이들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병 가운데 연약한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분명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와 함께하는 삶의 자리인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사람답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